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공과 성취라는 우상의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2018년이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교회력이라고 그래서요, 전통적으로 교회가 생각하는 한 해의 시작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언제 시작됐냐고요? 지난주에 시작됐어요. 대강절 첫 주가 교회력으로는 첫날입니다. 정말? 예, 정말입니다. 사람들은 시작할 때 뭔가 활기차게 100m 달리기 할 때 빵 하고 총을 쏘죠. 그러면 뛰어나가는 것처럼 시작은 총소리와 함께 튀어나가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강절 기간이에요. 대강절은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시작은 어떻게 돼요? 교회는 기다리면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기다림으로 시작한다는 게 좀 낯설어요. 하지만 그렇게 낯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대강절로 시작해요. 하지만 이스라엘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 그 구약은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시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신기하죠? 해가 지면 하루가 새날이 시작돼요. 그러니 하루가 시작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구약의 사람들이 했던 일은 총소리가 빵 나고 하루가 시작됐으니 달려가자가 아닙니다. 해가 지었으니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들을 돌아봅니다.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하루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나서 해가 뜬 다음에야 자기들의 일을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얘기해줘요. 시작은 총소리와 함께 뭔가를 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나 자신을 깊이 성찰하며 시작됩니다. 교회는 그 전통을 그대로 따라요. 그래서 지금은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달려나가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왜? 총소리와 함께 우리는 달려갈 수 없어요. 주가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고, 또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과 우리 앞에 두었던 우상들을 제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달려가는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과 함께 가는 한 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그랬어요. 이스라엘 두어 장로가 하나님 앞에 나오죠. 선지자 에스겔 앞에 나옵니다. 나오는 이유는 간단해요. 뭔가를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달려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에스겔아, 여기 이 사람들이 와 있는데 이 사람들 마음에 우상을 들여놓고 그들의 얼굴들 앞에 우상이 가득한데 내가 이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구원의 손을 펼쳐야 되냐, 내가 이들에게 복 줘야 되냐 라고 묻습니다. 대답은 당연히 노예요. 아닙니다 라는 게 정답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 주겠다고 하실 때 그냥 복 주겠다고 한 적이 없으셔요. 내가 너에게 말한 이 계명, 너에게 행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준 이 계명을 너희들 즐거이 지켜라. 그러면 내가 복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과 그 계명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 자체로 의롭고 그리고 또 그 언약으로서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으로 이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압니다. 너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래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원래 신이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둡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아니 땅 아래에 있는 물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뭔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둬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러지 말아라.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말아라. 너희들 어떤 것이라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두어 장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바깥에 만들어 둔 것으로도 심각한데 그 우상을 너희들 마음에 들이고 너희들 얼굴들 앞에 우상들을 다 갖다 놨대요. 하나님과 맺었던 첫 번째 약속의 시작서부터 다 엉클어진 겁니다. 그러니 그 뒤는 지킬 수가 없어요. 거짓말 안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냥 몽땅이 다 망쳐진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내가 복 줘야 되냐? 대답은 노입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셔요. 그치, 노지.
너희들이 그거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 한 것 그대로 내가 행할 거래요. 너희의 많은 우상 그대로 행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복 줘서 너희가 내 찬송이 되게 한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안 되겠네. 너희는 오히려 놀림거리가 되고 감개가 되는 이 아픔이 너희에게 있을 거라고 내가 너희를 대적하겠다 얘기하셔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셔요. 은혜의 약속, 그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뒤에 덧붙이시죠.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건 여기서 끝장내려고 하는 거 아니다는 거죠. 내가 너희의 마음을 다시 잡아오기를 원한다고. 그러니 너희들 맞고 너희들 세상에서 놀림거리가 되겠으나 너희들 안에 있는 우상들 그것들 제하고 너희의 얼굴을 그 우상들에서 돌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도 지금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를 돌아봐요.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과 우리 앞에 놓아있던 그 우상들 거기에 대해서 얼굴을 돌리고 이 마음에 있는 우상을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복 주심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요. 그래야 한 해가 출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전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마음에 두었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뭔지 살펴야 된다 그랬어요. 살피기 위해서는 힌트 3가지 드렸습니다. 찬양대 긴장하시죠? 힌트 첫 번째가 뭐죠? 우리 안에 우상을 분별해야 되는데 첫 번째, 겁주려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본 겁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안심하면 안 됩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리고 땅 아래 물에 있는 것 뭐라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뭐라도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뭐였어요? 그 모든 것들 중에서 특별히 우상이 될 소지가 훨씬 더 많은 건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좋은 것들, 부요함, 자녀들, 그리고 또 뭡니까? 건강, 명예, 성공, 이 모든 좋은 것들이 우상이 되기 쉬워요. 우상이 될 소지들이 있어요. 이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들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과 그리고 선물을 혼동하기 시작해요. 정말로 의지해야 될 분과 그리고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혼동하기 시작하면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에는 우상이 서기 시작해요. 어느샌가 우리는 다른 신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 안에 그 우상인지.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좋은 것들이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 우상은 뭔지 찾아봐야 돼요.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각종 우상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내 안에는 어떤 우상이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찾아봐야 됩니다. 찾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에 보면 찾는 방법 1, 2, 3, 4 이렇게 나와 있진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 그리고 우리의 경험들, 이것들을 토대로 몇 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 저도 어디서 봤어요. 티모시 켈러라고 뉴욕에 있는 교회 어떤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 책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신이 도대체 뭔지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무너뜨려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된 삶을 살아갈 텐데 도대체 내 안에 있는 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어떻게 찾아낼까? 그 방법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찾아내요? 내 생각의 내용을 점검합니다. 내 생각의 내용이에요. 내 마음에 내가 담아 놓는 겁니다. 바쁠 때는 아니에요. 바쁠 땐 정신없으니까 생각할 틈이 없죠. 하지만 뭔가 따로 할 일이 없을 때 저절로 내 삶 속에 그리고 내 생각 속에 흘러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그냥 잠깐 스쳐가는 거 말고, 그날 뉴스가 그래서 그냥 갑자기 떠오르는 것 말고 아주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따로 내가 신경 쓸 일 없을 때 내 안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늘 기쁜 것들이에요. 그것만 생각하면 참 안락하고 행복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마다 달라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즐기십니까? 아침에 정신없이 일어나서 새벽기도 갔다 와서 밥하느라고 정신없어요. 누르고 닦고 하고 사람들 불러 깨우고 먹여서 입혀서 내보내고, 그 다음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빨리 설거지를 끝내야 돼요. 설거지 팍 끝내고, 그리고 따로 앉아 있을 때 무슨 생각들 하시나 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직장에서 일할 때는 아니에요. 하지만 일이 다 끝나고 혼자 조용히 집에 오는 길에서, 아니면 집에 와봤더니 마침 아이들은 다 오고 나 혼자 조용히 앉아있을 시간이에요. 그때 내 안에 흘러가는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때 마음에
승진에 대한 생각들이 막 흘러가요. 김 과장보다 내가 빨리 승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람들이 나를 최 부장이라고 불러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 생각해요. 최 부장이 되면 의자도 달라질 것 같아요. 월급도 한 50만 원은 오르겠지. 그러면 그걸 갖고 뭐 할까?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될까?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를 내가 꼭 성공해서 내가 다음에 승진해야지. 요렇게 3년만 하면 나도 이사가 되겠지. 이번에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SK인가에서는 이사로 신임 이사가 된 사람들, 임원된 사람들 평균 연령이 48세라는데 나는 조금 늦었어. 그래도 나도 이사가 될 수 있을 거야. 그 생각들 합니다. 그러면서 즐거워요. 어쩌다 한 번 아닙니다. 나는 늘 승진할 생각, 그 생각이 가득해요. 누구는 집 생각이죠. 집만 생각하면 마음이 떨리고 기분이 좋아요. 어떤 때는 걱정이 좀 될 때도 있어요. 아이고, DTI가 40%라는데 요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엄마한테 돈이 좀 있을까? 아버지가 숨겨놓은 땅이 있을까? 내 친구한테 무슨 돈을 모아서 내가 어디에 계약을 할까? 어디서 뭔가 분양한다는데 어디는 800몇 대리는데 나도 거기에 끼어들까? 아니면 내가 인천에서 할까? 서울로 뭘 옮길까? 온갖 계획들, 내가 즐기는 생각입니다. 그거 하면서 즐거워요. 그거 하면서 조금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내 마음은 늘 그 안에 있습니다.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을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 내 성공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누굴까? 그런 사람들 생각해요. 나와 함께 즐겁게 놀 사람들 누굴까? 그거 생각해요. 내 기쁨과 즐거움을 막 배가시키기 위해서 나는 무슨 산악회를 들어가야 될까? 나는 단풍 산악회를 들어가야 될까? 거기보다는 저기 백두산 산악회가 더 즐겁다는데 어느 산악회를 갈까요? 나는 누구랑 놀까? 뭘 할까?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내가 혼자 있을 때 내 생각의 내용들, 그 내용들을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일들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구역? 아니, 죽기 어떻게 사랑하며 살까? 내가 어떻게 주님이 기뻐? 그런 생각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내가 혼자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생각들, 그것들을 보셔요. 그러면 내 안에 내가 세워놓은 우상들,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들이 몽땅 다 승진에 대해 생각할 것 같지? 아닙니다. 승진에 대해서 꿈도 안 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인들이면 모두 다 승진을 꿈꾸지 않습니까? 아니요. 물어보세요. 승진 꿈꾸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다른 것들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친구들이랑 즐겁게 놀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친구들이 나를 멋있는 사람으로 알아줄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뭐가 됐든지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 그것들을 잘 점검해 보셔요. 그러면 하나님 말고 내 삶을 드리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마다 달라요. 또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확인하는, 식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게 뭔지 압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산상순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러시죠. 네 보물이 있는 곳,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답니다. 사람들이 그리로 돈을 써요. 제 아들 녀석이 있는데요, 그 녀석은 다른 데 별로 돈 안 씁니다. 멋진 옷 그런 거 사려고 하지 않아요. 큰 애는 좀 그런 걸 사려고 합니다. 작은 애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작은 애는 뭐 사려고 그래요? 전에 작년만 해도요, 야구 글러브를 그렇게 사고 싶어요. 걔가 그 한 해 쓴 돈, 특별히 들어가야 되는 돈 말고요, 그 녀석이 쓴 제일 많은 돈은요, 야구 용품에 다 들어갔어요. 올해는 뭐에 들어갔어요? 축구화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돈이 어떻게 쓰는지 보면 자기가 사랑하는 게 뭐예요? 작년에는 야구를 사랑했어요. 올해는 축구를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쪽으로 돈은 저절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왜 거기 돈을 많이 썼을까? 어딘가로 흘러가는 돈이 너무 많으면 거기가 내 우상이 있을 징후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모래밭에서 징징징징 하면서 금속 탐지기로 무슨 모래밭에 흘린 동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징징징 울리는 게 어디예요? 내가 어디론가 흘러가는 돈이 너무 많을 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내가 내 삶을 거기에 바치는 사람들이라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런 사람들의 돈은 어디로 흘러가요? 주의 일을 위해서 흘러가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자선 그리고 구제, 그 일로 헌금하며 돈이 그리 가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9절에 바울이 그럽니다. 7절에 보면 이렇죠. 너희 믿음, 너희 말, 너희 지식, 간절함,
우리를 사랑하는 거, 그거 풍성한 거 좋대요. 그 믿음, 그 신앙은 어디로?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되기를. 이 은혜는 고린도서 8장에서는 다른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다른 교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헌금하는 일입니다. 돈이 글로 흘러가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평소의 씀씀이를 보면 우리의 우상이 보입니다. 어디에서? 내가 내 수입에 비례했을 때 과하게 쓰여지는 데가 어딘지 가만히 보셔요. 그러면 아마 거기 어디쯤에서 내 우상이 보일 겁니다. 사람들이 소비하는 게 다 똑같을 것 같죠?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디에다가요? 옷에 과소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옷에 과소비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날 어떻게 보는지가 난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남들의 시선이, 그리고 내 명예가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거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거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 옷이라도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 수입은 정해져 있는데 꽤나 많은 덩어리가 옷에 들어가요.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옷 그거에 별로 관심 없어요. 30년 전도 옷 그대로 입습니다. 늘 하는 말이 몸빼가 최고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살아가요. 하지만 그런 양반들이 몽땅 다 하나님 앞에, 주 앞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들 보면 과소비는 어디서 일어나요? 자녀들에게서 일어나요. 자기는 몸빼 입고 월남 치마 있지만 아이들은 뭔가 좋은 거 입혀야 돼요. 아이들은 좋은 거 사다 입힙니다. 아이들 학원비는 얼마든지 가져다 줍니다. 사랑이죠, 맞죠? 자녀는 좋은 거 맞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하지만 사랑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리로 가고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충성과 비교해서 그게 역전되기 시작하면 뭐예요? 자녀는 우상입니다. 꽤나 많은 한국의 사람들이, 한국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뭘 보면 알아요? 우리나라 전체 지출에서 세계와 비교했을 때 자녀의 교육비로 지출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학원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거기가 우상이 될 수 있는, 삐삐삐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죠. 자동차 수입은 한정적이고 요만큼인데 좋은 차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런 거예요? 필요로? 아니,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좋은 차 타요. 왜? 내 지위가, 내 명예, 그거의 상징이 자동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지위, 그리고 사람들의 눈, 그것이 내 우상이 되죠.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잘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내 수입에 비교해서 과소비가 되는지 잘 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의 신이 아마 거기 어디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지난 한 해 2018년 성찰하면서 보셔요. 내가 사용한 옷값, 아니면 내가 과도하게 사용했던 맛난 음식들 먹은 것과 내가 내 신앙과 그리고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사본 책의 값을 생각해 보셔요.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내가 책 한 권 사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12달을 여성중앙을 정기 구독하고 있어요. 내가 뭘 사는지 보셔요. 내가 하는 게 뭔지,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어디에 쓰고 있는지. 나는 뭐 특별히 무슨 아름다운 산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을에 내장산을 안 갔다 왔다면 사람들이 우습게 볼까봐 나는 산이 싫어도 내장산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돈을 쓰는 게 어딘지 보셔요. 내가 무엇으로 흘려보내는지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내 안에 있는 우상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신들을 식별하는 세 번째 방법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을 때를 잘 보셔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몽땅 다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그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실망하죠. 그리고 서운하고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과 아쉬움이 어떤 사람들은 절망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분노로 폭발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된다면, 내가 간구하고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았을 때 서운하고 아쉽지만 그냥 떨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아직 내가 죽지 않았어요. 삶은 끝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어차피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가 내 모든 것 되셔요. 이것 주시지 않아도 나는 주님만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 살아가는 동안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가 또 기도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주시지 않아서 서운하고 아쉽지만 난 또 주님 따라 툴툴 털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어요. 주님 앞에서 찬송하며 또 감사하며 기대하며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재밌는 건 뭡니까?
여러 가지 기도들 중에서 몇 가지는 우리를 분노하게 해요. 그것들이 응답되지 않았을 때 분노합니다. 그리고 깊은 절망에 빠뜨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바로 그 얻지 못한 그것, 바로 그것이 내 우상과 내 마음에 어쩌면 실제 내가 만든 신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 낫기를 기도하다가 병이 안 나았을 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실망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치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아파도 살아갈 수 있어, 주님 보며 살아갈 수 있어. 병 낫기를 기도했는데 병 낫기를 작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때 서운하고 아쉬우나 그냥 가시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분이 병 낫기를 기도하는 건 넘어가요. 하지만 내 자녀가 하나님 3년 동안 기도하고 공부해서 이번에 취업시험 봤는데 그것 떨어지면 이건 뭐예요? 분노가 폭발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깊은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이분에게서 건강, 내 몸은 우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뭐가 어쩌면 이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지 몰라요. 내 자녀를 떨어뜨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요. 나뿐만 아니라 여전히 내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걸 믿는다면 아쉽고 서운해도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깊이 절망하고 신앙이 떨어질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뭐예요? 뭐 그런 분 한국엔 별로 없어요. 내 자녀가 잘 되든 말 되든 별로 상관없지만 내 돈이 날아갔을 때, 내 주식이 날아가고 내 집값이 떨어졌을 때 분노가 폭발하고 깊은 절망에 빠져요. 아닐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죠? 자판기에 500원을 넣고 커피를 뽑았어요. 커피는 300원이니까 거스름돈 200원 나와야 됩니다. 200원 나와야 되는데 200원이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발로 한번 툭 차고 가시죠. 그죠? 툭 차고 뭐 이따가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커피를 안 갖고 가시면 손해요. 커피는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까맣게 잊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니에요. 200원이 안 나오면 분노합니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로 차고 흔들어 보고 넘어뜨려서 뽑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안 되면 전화 걸고 경찰에 신고하고. 분노 그거 폭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뭐가 다른 거예요? 마음의 둔 게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어떤 때는 털고 일어나지만 어떤 때는 털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 잘 보셔요. 그러면 그것들 언저리 어디에선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들이 보입니다. 네 번째로 켈러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통제하기 힘든, 내가 통제하기 힘든 내 감정들을 살펴보래요. 이 얘기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급격하게 화가 나는 거예요. 남들은 그만큼 화내지 않는데 나만 화내는 거, 그런 거 있을 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지, 그렇게 화날 문제인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손에 넣어야만 된다고 생각했기에 내가 그렇게 화내는 건 아닌지 나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별로 화내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그 일만 당하면 그냥 화가 넘쳐요. 또 비슷한 거는요, 절망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훨씬 더 절망하는 부분이 있어요. 남들보다 훨씬 더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남들보다 훨씬 더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할 일 아닙니다. 그런데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녀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내 자녀가 대학 떨어지면 어떤 엄마들은 에이, 떨어지면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엄마들은요,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라고 자책합니다. 이 사람 뭐예요? 뭔가 이 자녀가 그 마음에 우상처럼 서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그래요. 내 명예가 손상받았을 때 어떤 사람들은 별것 아니에요. 누가 나 무시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내 명예가 무시받았을 때 그거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며칠 전에 우리가 어젠가요 그젠가요 뉴스를 하나 봤어요. 전 기무사령관 하시던 장군이죠. 이 양반이 자살을 했어요. 왜? 군인으로서 평생 지켜왔던 명예가 무너졌다는 거죠. 의심받고, 수사를 다 마치지 못했으니까 잘 모르지만 의심받고 사람들 앞에 끌려가는 모습 보이고 자기 부하들 내가 지키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이분은 뭐예요? 깊은 절망에 빠지신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누군가에게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죠? 잡혀가는 거 그거 뭐까짓 거. 전과 30법은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그 양반들 그냥 막 살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명예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명예를 중요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좋은 것들입니다. 명예를 지키는 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여요.
좋은 것이 사람을 죽입니다. 명예를 쫓아가는 그 사람이 그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가죠. 삶에 나를 위협하고 있고 내가 떨고 있는 게 뭔지, 아니면 내가 미친 듯이 내가 쓰러져 지치도록 내 삶을 바치고 있는 게 뭔지, 그것들 보시면 돼요. 미치도록 그렇게 할 일 아닙니다. 죽도록 할 일 없습니다, 세상에. 근데도 그렇게 가는 게 있어요. 누구는 돈 벌려고 미치도록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들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는 명예를 위해서 미치도록 하고 죽도록 합니다. 모두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복된 삶도 아니에요. 미친 듯이 쓰러지도록 뭔가 하는 거, 그것들이 뭔지 찾아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만든 신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번 대강절 기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우리 얼굴들 앞에 있는 우상들, 그것들을 제해야 돼요. 그것들 제하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거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신뢰하는 게 뭔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몰두하는 게 뭔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충성을 다하고 섬기는 게 뭔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 외에 내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 내가 기쁨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그게 뭔지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스도 말고 내 삶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한다고 내가 생각하는 게 뭔지, 그래서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누가 있는지, 아니면 의지하는 뭔가가 있는지,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서 존경만 받는다면 내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차다고 생각해서 주님보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더 즐거워하는지, 아니 나는 돈만 있으면, 집만 있으면, 아니 나는 내 자식만 잘 되면, 아니 난 건강하기만 하면, 뭐가 됐든지 그것이 내 삶에서 정말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바가 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것들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그리스도에게서 바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을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무엇이 그렇게 되는지 여러분들 물어보셔야 돼요. 일반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성공과 성취,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인생에 자랑할 만한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 인생의 자랑, 내 인생에 뭔가 자랑할 만한 내 업적, 성공, 내가 이룬 게 있다면 나는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면 가난하고 미련하고 우리가 가진 게 없어요. 우리가 부족하죠. 결핍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내 인생이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자랑하는 삶,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내 안전이 거기에 있을 거고 내 행복과 기쁨이 거기에 있을 것 같아요. 내 지혜로 이루어야 될 거예요. 내 능력으로 이룰 겁니다. 내 성실함으로 그것들을 이뤄낼 겁니다. 성공해서 정상에 이르게 되면 내 인생은 자랑스럽고 나는 행복할 것 같아요. 이 말에 뭐가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진취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좋은 게 뭐예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좋은 건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 성취를 이뤄서 자랑스러울 때 행복이 밀려들어요.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하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고 내 자신이 증명된 것 같고 내 인생이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더욱더 성공을 부추기는 세상에 살아요. 사람들은 성공해야 돼요. 네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존중해 줍니다. 예전에는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내 능력으로 뭘 하는 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는 뭐예요? 가족 안에서, 내 동네에서 나는 선량하게 나에게 맡겨준 일 잘 감당하면 돼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이웃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형제들이랑 화목하게 지내고 그렇게 수더분하게 살면 사람들이 아이고 착한 사람 박수해 줬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사람, 선량한 시민, 선량한 가족, 수더분하게 지내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인생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아요. 누가 자랑스러워합니까? 꼭대기에 올라가야 돼요. 뭔가를 이뤄내야 됩니다. 성공과 성취가 있어야 내 가치가 증명된다고 부추기는 문화예요. 성공해라, 위로 올라가라. 그래서 너 자신을 증명하라는 거죠. 네 잘남을, 네 지혜를, 네 능력을, 그리고 네 존재를 증명하래요. 그러니 사람들은 그렇게 부추김 당합니다. 학교에서부터 그렇게 돼요. 아이들은, 또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성공에 대한 욕구, 그것들로 점점점 커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시면 그래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 가운데 좋은 게 참 많은데 사람들이 좋은 걸 좋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아이들, 아니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아이들이 대학에서 뭘 전공하고 배울 것 같으셔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뭐요? 자기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성공하고 뭔가를 이루어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곳, 그곳으로 갑니다. 예전에는 전자공학과, 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전자공학과 거기가 최고였어요. 왜? 거기가 전망이 제일 좋아요. 지금은 그쪽도 아닙니다. 여전히 뭐 공대가 괜찮긴 하지만 지금은 어디가 제일 좋아요? 의대가 제일 좋아요. 의대가 제일 좋아요. 법대, 예전에는 법대도 갔어요. 근데 요새는 법대는 안 갑니다. 왜? 법과 대학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법대는 사라져요. 의예과, 의대 갑니다. 재미있는 건 뭐예요? 의대를 가고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요. 똘똘하죠. 성실합니다. 지혜와 능력이 많은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전공을 정할 때 내가 어떤 의료 기술을 더 전문적으로 배울까, 그거 정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생명을 지키고, 뭐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처럼 생명을 살리는 그 일로 전공을 정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 기사에 아주대, 수원에 있는 아주대죠. 아주대 병원에서 전공의들을 뽑아요. 전공의를 뽑는데 외과에 3명이 정원인데 4명이 왔대요. 그래서 신문에 났어요. 왜? 아주대는 지난 2년 동안 아무도 외과 의사를 전공하겠다고 온 학생들이 없었어요. 얼마 전에 이국종이라고 거기 응급외상센터 있는 의사가 좀 스타시죠. 그 양반이 막 얘기를 하니까 학생들이 그래도 외과를 전공하겠다고 4명이 왔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각 대학들 그리고 대학병원들은 다 미달들입니다. 유명한 대학들만 겨우 정원을 채워요. 왜 그렇습니까? 외과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째고 뭔가를 하려면 외과에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제일 많을 것 같으셔요? 예, 성형외과 맞아요. 그 다음 어디일 것 같으셔요? 피부과입니다. 네, 피부과, 성형외과. 그 다음이 연세 많으신 분들 많아지니까 정형외과예요. 거기는 늘 넘칩니다. 늘 넘쳐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이 젊은이들이 뭔가 성공의 기운이 있는 대로, 연봉이 뭔가 높은 대로 그리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로 가요. 사람들에게 좋은 것 주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중심에 있는 우상들이 무너져 내리고 성공과 성취, 이 자랑에 대한 것들이 무너져야 세상은 바뀝니다. 이 우상이 남아있으면 여러분들 에스겔서 지난주에 기억하시는 어떻게 된대요? 우리가 놀림거리가 되게 한대요. 그리고 우리가 감개가 되게 한답니다. 이 일은 진짜예요. 어떤 놀림거리가 되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의대가 많아요. 하지만 성형외과는 터집니다. 피부과 많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데는 어디요? 산부인과예요. 산부인과 전공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병원들은 문 닫습니다. 지방에 시골에 있었던 산부인과들 다 문 닫았어요. 시골에 있는 사람들 아이를 낳으려면 다 도시로 와서 낳아야 됩니다. 왜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졌습니까? 왜 없어졌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기 전망이 없기 때문에. 여기 거기서는 성공 못해요. 내가 성형외과 의사 해야 뭐 돈도 벌고 번듯한 건물에 내 병원 할 것 같아요. 내가 피부과 해야 그거 될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이루려면 그렇게 해야지. 내가 산부인과 의사 돼가지고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외과 의사 돼가지고 내가 그거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성공과 성취의 우상이 몽땅 다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에서부터 성공에 대한 욕구 그런 것들 안 배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아마 여전히 그래도 똘똘한 아이들은 의대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무슨 전공들을 택하기 시작할까? 대한민국의 산부인과가 없어진다는 거, 이건 놀림거리입니다. 우스운 세상이에요. 니들 세상은 우스운 세상이구나. 산부인과가 의사가 없으면 그냥 놀림거리로 끝납니까? 그건 죽음이에요. 이건 어려움입니다.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 우상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세상이 바뀌어요. 성공과 성취에 대한 우상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의대 다니는 우리 똘똘한 친구들이 선택하는 과들이 달라질 거예요. 달라질 겁니다. 아마 성형외과 문 닫는 데 많을 겁니다. 피부과 문 닫는 데 많을 겁니다. 아쉽지만 여러분들 보톡스 넣는 일 많이 줄어들 겁니다. 여러분들 또 성형하는 일들 많이 줄어들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문제 없습니다. 세상은 바뀌게 될 거예요.
그게 놀림거리 되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 넘치는 세상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마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훨씬 더 주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복음이 들려지고 우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거기 에베소가 변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상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만 많아진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 에베소의 경제가 바뀝니다. 우상을 섬기던 비즈니스들이 끝났어요. 그 사람들이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 잡아 죽이자는 거예요. 우리 망하게 됐다. 우리 우상 섬기는 일, 그 일에 우리가 돈 벌고 살았는데 이제 우상이 넘어지고 우상을 무너지고 사람들이 주를 섬기기 시작하니 우리의 경제가, 우리의 사회가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우상이 무너지면 세상이 바뀌어요. 아니, 우상이 서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세상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자랑하려는 마음들이 우상으로 가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랑하지 말아라요. 오늘 바울이 얘기해요. 우리 가운데 능력 많은 사람, 우리 가운데 감은 좋은 사람, 우리 가운데 또 지혜 많은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부족해. 하지만 그것들 내가 채우려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서 내 인생의 자랑이 되려고 애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부족한 거, 결핍된 거 인정하면 돼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자랑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사람은 오히려 무너질 거다. 너희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 잘난 사람들 부끄럽게 할 거고, 그 대신 우리는 누구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너희의 의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시고 너희의 지혜가 되고, 너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너희는 지금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부족한 걸 내가 채워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의로움을 내가 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거룩하지 못한 걸 내가 채워야 되는 거 아니고, 내 지혜롭지 못한 것을 내가 채워야 되는 것 아니고, 내 못난 것을 내가 채워서 내가 인생이 거기서 완성되고 내가 거기서 자랑하는 거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가 너희를 위하여 이루셨으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랍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예, 이미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증명하려고 애쓰기 시작하면 그건 뭐예요? 내 삶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집니다. 연예인들, 많은 인기를 가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는데 넘어집니다. 인기 좀 떨어졌다고 왜 죽습니까?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그 사람들 잘생겼고 여전히 그 사람들 가진 재산 많습니다. 그래도 절망하며 죽어가는 거예요. 뭔가 내 삶에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들, 다시 생각하십시오.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고 얘기하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해라. 주 앞에서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뭔가 내 삶을 바꿔내는 큰 일은 내가 이루는 것 아니라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루는 것 아니고 주가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살아갑니다. 내 결핍, 맞습니다. 내가 하지만 주 안에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거기서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주께 충성함으로 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새로운 변화, 이 땅에 복이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믿음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아니에요. 지금도 주 안에 있기에 내가 부족해도 난 지금 감사가 넘쳐요. 내가 지혜롭지 못하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그리고 난 그 안에 있어요. 내가 의롭지 못하나 내 의로움이 되신 주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 의로움을 증명해야 될 필요 없어요. 내 거룩함을 증명해야 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능력 있고 내가 부지런하다는 거 세상에 증명해야 될 건 없어요. 오직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애쓰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공을 위해서 애쓰는 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좋은 것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주 안에서 애쓰십시오. 주 안에서 감사와 감격으로 그 진리의 길을 따라 걸으며 여러분들 하나하나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 가셔요. 주가 도우십니다.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상이 아니라 여전히 누구예요? 주만을 섬기는 사람들. 그러니 약속하신 대로
주가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그들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공과 성취 나쁘지 않아요.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 좋은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늘 그것만 생각하고 내 돈 차원은 다 그리로만 가고 내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게 응답 안 됐을 때 분노와 절망에 빠지고 거기에서 내가 치리에 빠져 있다면 나는 거기에 중독된 사람, 그것이 내 우상이에요. 어떡합니까? 내가 부족해서 발전하려는 거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그것들을 증명해야 되고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주가 이루셨어요. 주께서 큰 일을 다 하셨어요. 고난받는 종이 내 모든 질고를 지고 내 모든 연약함과 내 모든 가난과 내 모든 결핍을 다 지시고 이제 새 일을 이루셨으니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내가 만들어가는 것 아니라 나는 주 안에서 그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 구속함과 그 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벌써 감사는 시작되고 또 이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복 주시는 삶이요 또 세상에 복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이 대강절 기간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자랑이 하나님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쁨으로 주 안에서 감사와 감격으로 내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지만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복된 삶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섬기며 넘어지는 삶 아니라 우상과 함께 쓰러지는 삶 아니라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주 안에서 그 복과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